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기에 여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잡아야 한다,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잡지 못하고 있다가 3차 선교행이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사도 바울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이유 없이 그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구타하냐 물었을 때에 이런저런 변명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기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았고 그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 군인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야 그를 죽이려 했던 그 모습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장면을 오늘 모습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타 속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 로마 군인이 찾아와서 그를 다시 데려가려 할 때에 그가 그곳에서 벗어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내가 나의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난 이후에 히브리 말로, 즉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유대인들이 밉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타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혹여나 목숨에 위협을 가한다면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이 사도 바울처럼 바라보고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그와 같은 의지 속에서 그들을 미워함을 넘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와 대화가 되고 나와 무엇인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당연히 무엇인가를 잘 해주고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불편한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자기와 접촉하고 만나는 그 누구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야 한다는 그 목적 아래 그의 삶은 끊임없이 그들을 잡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은 평생의 삶을 도전하고 힘쓰고 애썼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 잠깐의 시간을 빌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자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단련하고 또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게 되죠. 내가 이곳으로 갈 것이다라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나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을지라도 그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면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다시 알려주게 됩니다. 한번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어느 곳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어떻게 가든 갈 수 있는 방향을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리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
늙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그들과 함께 하려는 것도 단순히 내가 나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한 번 더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로 하루하루를 지내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의 방향을 수정해 나아가고 나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목적이 정해지자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날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목표를 정하고 그 정해진 목표를 위해 오늘 하루하루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에서 분명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늘 흔들리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힘쓰고 애썼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힘쓰고 애쓸 때마다 우리들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 삶이 날마다 나아가고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힘입게 하셔서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